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 가정들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또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기 원하고 또 성공하기 원하고 또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성장이 있고 또 성숙이 있을까? 그냥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괄목할 만한 또 급진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삶은요,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춘기를 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춘기 자녀를 두신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인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가정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춘기는 누구나 지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쩍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든 성장이 있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 때론 어두운 시간들, 그런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8장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난 계속 올해 초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동안 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잘 성장해 오다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사도행전 교회의 위기가 한번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가 와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본토에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이주했거나 거기서 성장해서 그 헬라 언어를 주로 많이 쓰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이 잘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있지만 갈등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더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7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허락되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왔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면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파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주 교회에서, 미주 지역 교회들은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쓰는 언어가 좀 다를 수 있고 자라는 환경, 문화적 배경이 다를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갈등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이걸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교회가 한번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을 시기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여기서 순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교회는 더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워낙 심하게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다른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들만 이렇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이런 위기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곧 성도의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좀 사는 게 쉽지 않다,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 듣는 것들이 미국이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도 위기가 있고 참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서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집집마다라는 단어, 가리지 않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는, 교회에 핍박이 오고 가정에 이 환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인생의 위기와 고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지어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진 대로 인생의 위기와 또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분은 부족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고 핍박이 왔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 어려움들, 또 고난들, 고통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친교실, 아이들 교육하는 친교실 옆에 건물에 거기 큰 강아지가 아니 큰 개 2마리가 있어요. 아메리칸 핏볼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많은, 그렇죠? 좀 싸나운 큰 개가 있어요. 2마리 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그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목줄이 풀린 개가 막 제 아내한테 뛰어오는데 제 아내가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물렸구나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번뜩 그때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게, 개가 쫓아오면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마주보라. 그런 말이 싹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물렸구나라는 생각으로 등을 딱 돌려서 마주보고 눈을 더 크게 뜨고 딱 마주봤더니 걔가 막 달려오다가 바르고 앞에서 딱 그렇게 앉더니 막 그냥 꼬리를 흔들대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옆에서 지금은 개가 2마리가 됐어요. 그 큰 개가 2마리가 됐는데 우리 조엘이나 우리 동이나 놀다가 개가 목줄이 풀려서 막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딱 가서 막아줘야겠죠. 제가 딱 막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어디를 물릴까 생각해보고 딱 막아줄 텐데 이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아니 강아지가 아니죠. 큰 개가 달려오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그러면 이 동이든 조엘이든 조이든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 울면서 엄마,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옆에서 무서워서 막 달려가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달려가면 그 아저씨가 막아줍니까? 어떤 신문에 봤더니 큰 개가 쫓아오니까 남편이 놀라서 차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가 이혼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큰 개가 동이든 조이든 우리 아이들은 물려고 달려오는데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그걸 막아줄 수 있겠어요? 부모지요. 부모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막아주고 하겠지만 부모만큼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지는 못할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다가올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맞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로 간다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달려가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4절 말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3절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한 게 뭐냐면 이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러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 집집마다 사울과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옥에 잡아넣는 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만이 아니라 뭘 기억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당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부의 말씀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넘지 못하고 있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실종치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 어려움, 그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지금 몇 개월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보셨어요. 그 안에 22장의 말씀에
이제 사무엘 말씀이 사무엘하가 20장으로 끝나고 21장부터 이제 부록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나오고 다윗의 시편이 거기에 이제 고백이 되는데 사무엘상 22장에는 시편 18편의 시가 그 안에 실려 있죠. 거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위기를 만난 사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들이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왕권을 찾고자 했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웠던 그런 부하들이 인생의 말년에 그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사무엘 하 22장 29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시편 18편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 때마다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니.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것, 인생의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6월이 되면 미국이 디폴트 할지도 모른다. 한국 큰 경제 위기가 온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제로 삶의 현장을 보면 참 많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에서 만약에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등대예요. 등대의 빛이 그 배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적진을 달렸다 그랬어요. 그 어두울 때에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 앞에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이 대적이 그 앞에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강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적군들은 더 강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담대함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삶에 찾아온 실제적인 인생의 환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고백적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오늘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간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 3년이 지났는데 벌써 그 팬데믹을 지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돼서
정말 이 미국의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코로나 이 걸린 분을 만나면 정말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가정에서 남편이 걸리면 부부가 서로 격리되고 자녀들과 격리되고, 그렇죠? 뭐 교회는 이제 셧다운하라.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미국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우리도 교회 다 문 닫으라 그럴 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일주일 우리가 문을 닫았죠. 새벽 예배 일주일 저희가 못 해봤어요. 문을 닫는데 혼자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낙심할 일, 좌절할 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그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그대로 오픈했어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 드리시자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가 우리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연병에서 건져주실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암담하고 두려워요. 그렇죠? 교회를 열 수가 없고 서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때 우리 성도님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 한 주. 주일은 쉰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마다 매주 성도님들이 계속 더 나오시더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한 몇 개월 지나더니 이양 예배 드리는데 밥도 먹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 제일 힘들었던 2020년 그 기간에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 22년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서 우리가 3년의 시간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위기였어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담대히 서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 반드시 붙드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이런 그 위기가 또 고통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안전한 곳에 피하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서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이 빌립 집사님, 그 가정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 충성된 전도자 빌립, 이분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서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들이 떠나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더욱 주의 일이 힘쓰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은, 그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이지, 내 삶에서 무너졌던 것이 무엇이지, 성도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크신 일들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과가 사도행전 11장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장 19절에서 2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이 교회의 큰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삶의 터전을 놓고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그냥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 행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관계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아니 사회적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안전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이 가정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인생의 위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순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교회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드시고 담대함으로 서서 다윗처럼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산성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